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1절로 13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자,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 통해서 이제 시험을 이기신 예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지지난주부터 첫 번째 시험, 또 지난주에 두 번째 시험을 살펴봤죠. 첫 번째 시험에서는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실 때 마귀가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네 줄임배를 채워라 라고 시험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시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말씀을 인용했다고 그랬죠. 8장의 3절과 13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떡을 먹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게 말입니다. 근데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광야에서 떡을 먹이신 이유는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떡을 먹였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럼 결국 이 말씀과 복은 하나님께서 같이 의도하신 바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을 때에 육신의 필요와 육신에 따른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된다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천하 만국 모든 영광과 권위가 마귀에게 있었죠. 그리고 어떻게 마귀에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이것을 예수가 어떻게 이겨냈는지,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성경적으로 쭉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안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만국의 영광과 권세, 공중거센 잡은 자가 왕이 아니요 더 이상 왕노릇 하지 못하고, 이제는 누가 왕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 근데 현실의 모습은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난도 있고 슬픔과 고난이 가득 차 있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가운데 속해 있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붙잡고 있을 때에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해석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 일을 당하고 있구나. 그러면 반드시 이건 역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모든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 마귀가 이제 예수님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거는데, 세 번째 시험을 가만히 보면 좀 분위기가 약간 좀 이렇게 엉뚱맞아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볼게요. 9절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내가 만일이란 말을 썼어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에서 뭐 하래요? 네, 번지 점프란 얘기죠. 번지 점프. 이제 끈이 없는 번지 점프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너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천사가 너를 들어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라는 게 마귀의 설명이죠. 다시 봅니다.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뛰어내려도 땅에 부딪히지 않고 천사가 너를 붙들 거다. 안전할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네 스스로가 보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딱 일축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시험치 말라. 그럼 시험치 말라는 말씀의 뜻은 시험한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귀에게 이야기를 너 날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럼 여기서 왜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시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근데 이 내용은 또 공교롭게도 신명기 말씀을 인용했어요. 구약성경의 신명기 말씀.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조금 약간 생뚱맞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뭔가 분위기가 수상쩍습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설명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예수가 지금 이 시험을 말씀하고 있을 때 이 시험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여러분이 정확히 붙잡으실 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나와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하나님의 시험치 말라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셨는가 이제 성경적으로 쭉 찾아드릴 텐데 여러분이 잘 믿음 가운데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죠.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겠다라는 말은 창세기부터 등장하죠. 창세기 3장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 뱀에게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밟아버리겠다라고 설명하셨죠. 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자, 13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절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등장하죠. 성경에서는 남자 중심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들. 근데 여기는 유독 여자의 후손이래요. 여자의 후손. 그럼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남자의 씨로 온다는 뜻이 아니겠죠? 여자의 후손, 여자가 낳는 아들.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 너의 머리를 밟는다. 창세기는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구약 성경 쭉 넘어가서 시간이 흘러서 이제 몇백 년이 흘렀죠.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이 부분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자,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누가 잉태한대요? 이제는 처녀라고 바뀌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아들을 해서 뭐래요?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 되겠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사야 7장 말씀에 이사야 말씀에 이 여자의 이 처녀가 낳는 아들에 대해서 또 설명하고 있어요. 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찾으셨습니까? 자, 1절부터 볼까요?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말씀 어디서 많이 읽어봤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 흑암 가운데 큰 빛이 비었다는 말씀, 이 말씀을 인용해 놓은 겁니다. 그럼 이방 가운데 빛이 비쳤는데 그 빛은 누구냐? 그 다음에 또 설명이 나와요. 자,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어봐요.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한 아기가 또 나오는데 한 아기가 나오는데 이 아기에 대해서 이제 이름이 쭉 붙여져요. 6절에 보니까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자 읽어보세요. 시작. 기묘라. 또 네. 예. 평강의 왕. 이름이 몇 개 붙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죠? 그 이름 맞나요? 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의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한 아기, 육신으로 오고 있는, 아기로 오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는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그 땅에 그 아기의 이름을 보니까 기묘자래요. 모사래요. 전능의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다 누구에게 붙여질 만한 이름이에요? 네? 그렇죠. 하나님이죠. 하나님. 육구로 오고 있는 아기에게 붙여지고 있는 이름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다 하나님,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 뭐 찬양도 평강의 왕 찬양도 있잖아요. 죄다 누구에게 붙여질 만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에게만 붙여질 만한 이름이 누구에게 붙여지고 있어요? 아기. 육일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누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그럼 결국에는 이 한 아기가 오는데 누가 오겠다는 뜻과 똑같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는 뜻과도 똑같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 이 땅의 왕은 누구세요? 누가 왕이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육의 모습으로서는 예수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스가랴 말씀에도 보니까 베들레헴에 너희가 왕이 온다. 그 왕이 낙이 타고 온다고 되어 있죠. 또 왕으로 오신다고 또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여자의 후손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아들과 똑같은 건데 그 아들이 한 아기로 오지만 그 아기의 모습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이지만 그 속에는 그렇죠. 하나님으로.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참 하나님이 보이죠. 참 하나님. 그리고 또한 어떤 모습이 또 보여요? 참 사람이 보이죠. 참 하나님과 참 사람이 예수님을 보면 보인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으로 오셨고 온전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다는 약속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참 사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게 그냥 어떤 과거에 그랬어요. 기독교 초기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그냥 가연설. 실체는 하늘에 있고 가짜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참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셨다는 겁니다. 대속. 만약에 가짜로 오셨으면 우리의 대속이 전부 다 무효가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참 하나님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대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뿐만 아니라 예수를 가만히 보면 또한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그 예수의 참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보는 건데, 오늘 지금 마귀가 예수를 향해서 시험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자, 그러면 마귀가 예수님을 봤을 때에 이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인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자, 이제 투표를 해봅시다. 몰랐을 것 같다. 아무도 없습니까? 알았을 것 같다. 네, 내리세요. 대부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죠? 맞습니까? 그 영적인 존재가 예수를 봤을 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알죠. 겉모습은 육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속에 누가 왔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왔다는 것을 이 마귀는 정확히 알아요. 왜요? 왜 그렇죠? 영적인 존재니까 그렇죠. 영적인 존재니까.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단순히 육의 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마귀의 그 근원이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 이사야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산에 있다가 그 교만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게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마귀를 더럽게 여겨 흑암 가운데 던져서 끝날의 심판까지 가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너를 더럽게 여겨 수울에 던졌다, 땅에 던졌다. 이게 이사야 말씀에도 스가랴 말씀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사야 말씀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유다서 말씀에도 나와요. 이렇게 갇힌받은 이 버림받은 이 타락한 이 영들의 존재가 영적인 존재랍니다. 영적인 존재. 근데 원래 그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지음받은 거죠. 맞나요? 이건 한번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에스겔서 2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두로 왕을 위한 애가의 내용입니다. 13절 말씀.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과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분명히 글은 두로 왕을 향해서 쓰고 있어요. 두로 왕. 이 두로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해변가에 있는 나라 실제적인 지역이 두로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이곳에 있는 왕에게 글을 쓰고 있는데 너는 첫 번째 어디에 있었대요? 하나님의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어요. 에덴. 그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에덴은 아담이 머물렀던 에덴 동산이 아니죠. 여기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하나님만 계시는 그 성산, 그 뜻을 뜻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이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끔 부르짖음 받았다. 왜요? 널 위해서 뭐가 준비되었대요?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었도다. 그리고 너는 지혜에 있어서 아름답고 너는 또 뭐래요? 온전히 아름다웠고 지혜가 충족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소고와 비파를 연주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고 찬송하는 위치가 바로 이 영적인 존재의 위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제 14절 말씀.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미여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라고 했으니까 이 그룹은 누굴 뜻해요? 그렇죠. 천사. 두로 왕으로 시작해서 지금 뭘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뭔가 이상 앞뒤가 안 맞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마귀라는 영적인 존재가 두로 왕을 붙잡고 역사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실 때에 두로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영, 악한 영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원래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이었다. 그런데 네가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16절입니다. 16절.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땅에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땅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 그 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2절의 땅이 되겠죠? 그로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태초부터 시작된, 태초 이전이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시작된 마귀의 영들은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로 있었어요. 대적하는 무리. 이사야 14장 말씀을 또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입니다. 여기에는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더럽고 교만해진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벨론을 향해서 쓴 글이죠. 14장 4절 읽어봅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이라고 했으니까 누구에게 쓴 글이에요? 저만 제 성경만 나오나요? 자, 14장 4절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이라고 했으니까 누구에게 쓴 글이에요? 그렇죠. 바벨론 왕이다. 바벨론 왕. 그럼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왕에게 쓴 글인데 뒤에 또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자, 10절 말씀부터 봅니다.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내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으며 너의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네 영화가 음부에 떨어졌대. 음부.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어디예요? 땅을 의미하겠죠. 음부 가운데 떨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뭐도 떨어졌대요? 비파 소리까지. 소고와 비파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영적인 존재가 여기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은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12절 말씀, 13절 말씀, 14절 말씀을 15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음부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라. 네가 북극 지표에 올라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려고 했으니 그럼 에스겔서 말씀에 나오는 너를 더럽게 여겼다. 네 교만이 드러났다. 그 교만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찬탈하려는 욕심이 되겠죠. 그것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를 집어 던졌다는 겁니다. 어디로요? 음부로, 땅으로.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럼 이것을 왜 설명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땅 가운데에는 악한 존재가 깔려져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땅이 있었다, 땅이 흑암하다, 공허하다, 혼돈하다라는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께 보좌에서 쫓겨난 영들이 여기에 갇혀 있었다는 겁니다. 유다서도 읽고 넘어가죠. 유다서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유다서입니다. 구약 성경만 보면 또 안 되겠죠?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는 겁니다. 그 흑암이란 곳은 어디예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천사. 아주 여기는 천사라고 명확히 설명해놨죠?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천사들. 이 천사들이 여기에 깔려있어요. 여기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뱀, 이 뱀은 계시록의 말씀에 보니까 큰 용을 잡으니 옛뱀 곧 마귀요 사단이라고 설명하죠. 요한계시록에. 이 영들이 육적인 뱀을 붙잡고 통해서 하와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럼 선악과를 먹게 만드는 그 이유가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끔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 여러분, 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나쁜지 뭐 돈을 훔치고 이것도 물론 죄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기는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그 자체가 죄고, 그 죄로 파생된 것들이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의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은 단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취한 행동이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막으셨죠. 창세기 또 3장을 다시 돌아갈게요.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창세기 3장입니다. 22절 말씀부터 읽어볼까요? 22절 찾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24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선악과를 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고 그리고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게끔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지키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유는 죄인이 영생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돼요? 죄값을 물을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죄를 지면 반드시 죄에 대한 값을 치르게 만드시는, 이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고 법이잖아요. 맞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대한 값으로 남자 여자에게 저주가 주어졌죠. 맞나요? 율법도 어기면 값이 또 따라오죠. 신명기 28장에 나오죠.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값이 또 따라오죠. 뭐예요? 영원한 사망, 죽음,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 그러면 생명나무를 따먹지 멀게 만 그 이유는 뭐냐? 죄인이 죄인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먹었을 때는 더 이상 죄의 값을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지 못하게끔 지켰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는 표면적인 이유지만 두 번째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게 뭐냐? 아담과 하와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창세기 1장과 2장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영생하심, 이 모든 것들이 사람에게 똑같이 묘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 사람은 온전한 모습이었지만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상실되었죠. 그리고 이것을 생명세계의 지배를 받다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이제 누구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렇죠. 사망의 지배, 사망에 붙잡힌 바 되어서 사망의 종로로 탄다. 로마서에서 잘 나와 있죠. 맞습니까? 그럼 사망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선악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에는 죄인이 영생한다는 것보다도 이것을 붙잡고 있는 사망이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사야 말씀에 보니까 북극지 피어올라 하나님과 보좌를 내가 찬탈하겠다 견주리라는 그 시도가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 실과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놨다는 겁니다. 봉쇄. 단순히 죄인인 아담이 영생할까 두려워서 그게 아니라 아담을 붙잡고 역사하는 그 영들이 생명나무 실과 때문에 또다시 주님의 보좌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아예 근본부터 하나님께서는 막으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시험에 보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마귀가 누구에게 시험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육적인 모습으로는 사람이지만 그냥 예수님으로 보이지만 그 내면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죠. 이건 요한복음 14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맞나요?
성경을 찾아볼게요. 제 얘기가 아니죠. 요한복음 14장. 빌립과 대화할 때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나를 보고도 하나님 못 봤냐? 하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요한복음 14장입니다. 8절입니다. 찾으셨어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겠죠? 하나님을 보여달래요.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럼 예수님께서는 겉모습만 보면 사람으로 보이지만 속에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고 예수께서도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직접 증언해 주시기를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공생에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그 기적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서 일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그러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는 이 말은 굉장히 생뚱맞은 시험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생명나무의 실과를 아담에게는 막아놓으셨죠. 그렇죠? 생명나무 실과를 못 먹게 두루두루 화염검으로 막아놓으셨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리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한복음은 잘 기억해 두시고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지금 몇 시죠? 저 시기가 틀린데. 59분. 네, 알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찾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보세요. 2장. 2장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이 나와요. 그 편지의 맨 끝에 이런 설명이 나오죠. 2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담 시대에는 생명나무 실과를 막아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걷어가 버리셨죠. 맞습니까? 세상 죄를 걷어가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세상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죄가 있는 것처럼 아직도 세상은 있죠. 그건 지난 시간을 잘 이해했으면 이제 그 혼동되지 않고 잘 정리가 되실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설교를 잘 다시 한번 들으세요. 그럼 이 땅에는 굉장히 혼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율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세상에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굴 보내셨어요? 아니죠. 성령을 보내셨죠. 성령. 예수를 통해서 세상 죄를 다 도말하시고 그 다음에 누굴 보내셨어요? 성령이 이 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임금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셨다고 요한복음에 설명하고 있죠. 그럼 성령이 왔다는 그것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 거룩하잖아요. 죄가 있는 곳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옵니다. 성막에도 보니까 성막을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성막에도 죄인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성소, 지성소 안에 죄인이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반드시 여기서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번제단 물두멍에서. 이해가 되세요? 제사장도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와 지성소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가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정해진 옷을 입고 물두멍에다 너를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서도 죽기를 면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곳 이 땅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수가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그분 스스로가 깨는 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통해서 세상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와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의 모든 죄까지도 전부 다 없애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땅의 죄가 값이 치러진 상태이므로 이제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럼 아담 시대에는 생명나무 실과를 막아놓을 수밖에 없죠. 죄인이 먹어서도 안 되고 또한 사망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탄하는 기회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 죄, 아담으로 비롯된 모든 죄를 다 없애버리셨으니까 이제는 그 두루 들어오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를 막아야 돼요, 열어놔야 돼요? 오픈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또 누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예수에게 가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에게로 가면은 무조건 생명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죄인도.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자체가 우리에게는 생명나무 실과가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말씀해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그럼 그 이긴다는 뜻은 뭐예요? 내가 싸워서 이기나요? 절대로 내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예수를 말미암아 죄가 없는 자는 마귀가 봤을 때 이미 얘는 이긴 자라는 겁니다. 왜? 걸려야 걸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찾아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뭘 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영생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간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생의 과실을 마음껏 따먹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럼 그 영생의 과실이 뭐예요? 예수가 이뤄놓으신 복음의 내용들이 다 우리에게 과실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과실들을 마음껏 따먹다가 주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실제로 주님의 나라로. 이해가 되셨죠? 그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로는 뛰어내리라는 이 말은 딱 보면 생뚱맞은 것 같지만 여기에는 이게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에게 마귀의 말에 복종하게 만들어버리면 아담 시대에 아담을 타락시켜서 영생나무를 따먹게 해서 사망이 이 마귀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할 기회를 가지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자기의 어떤 존재, 아이덴티티 시험을 통해서 마귀 자신의 말을 따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발생돼요? 마치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영생나무를 따먹게 하는 이 결과가 예수를 통해서 이뤄내겠다는 마귀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런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냥 뭐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런 어떤 저차원적인 게 아니라 여기에는 마귀가 다시 한번, 그러므로 마귀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 욕구가, 그 포인트가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어찌됐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뒤엎으려는 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시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어디로 가요? 십자가에 죽여버리죠. 그래서 마귀가 이겼다 했지만 이긴 게 아니라 도리어 패해버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세요. 다시 한번 누가복음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반절 끝나는데 여러분 어떡하죠? 끝낼까요? 다음 시간에 더 할까요? 네, 주저주저 하는 거 보니까 빨리 끝내달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 누가복음 4장입니다. 9절부터 봅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자, 그럼 13절의 내용을 보니까 마귀가 모든 시험, 이 시험을 다 실패했어요.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잠시 동안 떠났다. 그러면 그 잠시 동안 떠났다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다시 오겠다는 거죠. 다시 와서 뭘 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근데 도리어 이 십자가에 못 박인 그것이 자기에는 승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로 들어가는 지름길로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완전 착각한 거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은 거기 때문에 대속이 이루어져 버린 거죠. 그럼 마귀는 이 세상 임금에서 쫓겨났고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도 완전 봉쇄를 당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세 번째 시험에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랑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시험하면 딱 떠오르는 것들이 생각나죠. 시험, 물질의 시험, 인간관계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
학생들은 뭐 학교의 시험, 직장의 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이라고 이제 쉽게 대입해 버리는데 그 시험과 이거랑 성격이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특별히 이 신명기 말씀을 또 인용해서 주님께서 이 시험을 이기셨는데, 자, 신명기 6장을 찾아보세요. 이 말씀을 인용한 본문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 좋은 성경은 그 누가복음 밑에 써 있을 거예요. 신명기 6장 16절. 써 있나요? 나쁜 성경을 갖고 계신가 보죠? 안 써 있어요? 제 성경에 써 있는데 누가복음 4장 12절에 보니까 6장 16절 써 있어요. 써 있죠? 자, 16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자,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신명기 6장 16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뭐가 나와요? 마사. 또는 뭐라고 되어 있죠? 여기를 무리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17장에. 그 마사와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시험하지 말라라고 설명해 놨을까요? 출애굽기 1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이르자 만나를 먹은 다음에 며칠 지나니까 이제 목이 마르다라고 모세에게 이제 원망합니다. 원망. 왜 우리를 왜 목마르게 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물 좀 달라,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평을 해요.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와요. 그러자 모세가 이야기하기를 왜 어째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야, 너 반석을 쳐라. 그럼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거야 해서 반석을 땅 치니까 물이 나와요. 그리고 물이 나오니까 니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 해서 그곳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다 아시죠? 여기가 마사와 무리바라는 곳이에요. 그럼 여기서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해요. 근데 시편 78편에 보니까 이 내용을 시편 기자가 또 다시 해석해 놨어요. 굉장히 아주 리얼하게 설명해 놨어요. 거기에는 너희들이 막 여러 번 하나님을 시험했다, 여러 번 하나님을 배반하였도다, 네 마음 가운데 탐욕 때문에 음식을 취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이런 내용이 쭉 기록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시험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왜? 하나님은 전능자인데 우리가 시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뭐 딴지글 뭐 넘어지고 뭐 그래요? 실망하십니까? 그런 분이 절대로, 물론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굉장히 잘 체휼하시고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을 시험 건다라는 말 자체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보실 때 뭘로 보세요? 밤의 한 경적, 안개. 시편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후 부는 바람과 같다. 바람이 후 불면 되돌아와요, 안 되돌아와요? 안 오잖아요. 니들은 그런 인생인데 그런 인생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여기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출애굽기에도 신명기에도 시편에도.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그 말은 무슨 시험이냐? 출애굽기 16장, 15장, 14장, 12장, 3장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내용이 얼마만큼 큰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10가지 재앙도 기록되어 있고요. 홍해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한 배고프니까 하늘로부터 막 만나를 내는 일도 기록되어 있고요. 엄청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석 불가한 일들이 여기서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제 시험 받으시느냐? 그 시험은 뭐냐?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명백한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 너희를 내 선택한 백성이라고 인정하는 증거들을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은 마음 가운데에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믿지 못할 때, 17장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에서 해놓으신 여러 가지 믿음의 기적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릅니다.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둡니까? 라는 그 말.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 일을 겪으면서 이런 질문 많이 해봤죠?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안 하셨다는 분, 어린애들 빼놓고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면 내게 왜 이런 고난이, 왜 내게 이런 일이 터질까?
막 고민하고 막 머리털 빠지게 막 울고 그러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를 예수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예수와 형제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 물을 자로 만들어 주셨고 그것에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은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희미해질 때 하나님은 뭘 받으신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하나님의 시험 치지 말라 그 시험의 내용 가운데는 마귀의 의도도 숨겨져 있을 뿐만 아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계시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게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민수기서 14장 말씀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뭐 한다고요? 멸시한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졌다면 이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시 잠깐 넘어져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오뚜기처럼 바로 돌아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완벽히 이겨버리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를 도말해버리셨죠. 설령 만약에 우리가 구약시대였다면 여기 있는 분들 대부분 아마 저와 같이 광야에서 죽었을지도 몰라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표정들은 난 여호수아야, 나는 갈렙이야,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막 째려보시는데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나 그저 그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설령 이런 엄청난 자리에 머물렀을지라도 십자가의 도로 죄를 도말해 버리셨죠. 그 길을 원천 봉쇄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한 곳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을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할렐루야.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시험도 예수 안에서는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예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만들어서 마귀가 엄청난 그 술수, 모략을 썼지만 그 자체로 예수님께서는 원천 봉쇄해버리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복음이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마귀가 우리에게 근접하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아니면 설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아니면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잘 새기시고 그냥 뭐 시험을 이기셨단다 이런 단순한 어떤 이런 사건으로 넘기지 마시고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 삶 가운데에 과연 나는 이 시험 가운데서 어떤 태도와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를 잘 비춰보시고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